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을 혼인잔치에 그 빗대어서 이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다인들에게 이 혼인잔치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혼인 예식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그 혼인 절차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유다인들이 그 먼저 이 예비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각 아버지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견례주 그 상견례를 하면서 또 캡투바라고 하는 어떤 그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모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모든 권한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 혼인 날짜와 모든 어떤 것들을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제 혼인을 맺을 그 신랑과 신부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혼인 예식을 유다인들의 혼인 예식을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그 혼인 예식을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비유로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조금 한결 더 쉽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10명의 그 10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그 어떻게 보면은 신랑과 그 신부의 그 혼인을 이렇게 맺어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 교부들이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합을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서간에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10처녀는 어떻게 보면 그 신부의 덜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신랑인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이 교회의 어떤 관계를 어떤 혼인의 관계에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어쩌면 이 열 처녀의 비교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 그 5 처녀는 등도 있었고 그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5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말론적인 우리가 어떤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때 그분께 나아가는 어떤 신자의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어쩌면 이 혼인 그 비유의 이 덜러리에 해당되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등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등이 재구시를 하려면은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등의 역할은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모여든 군중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밤중에 올 수도 있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비유로 존재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죠. 나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이에요. 그러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부르신 분의 그 뜻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신앙을 통해서 나는 이 성당을 다니면서 또 미사나 여러 어떤 성사에 내가 이렇게 성사를 또 지킴으로써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로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미사에 왜 참여하는가? 내가 왜 고해성사를 보는가? 또 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은 또 병자성사를 왜 받는가? 오늘 원래 그 독서의 이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그 코린도인들에게 그 보낸 편지를 볼 때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처럼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치, 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그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무기력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슬기로우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이치를,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성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깨닫는 게 아니죠. 이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그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내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바깥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만 보고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죽는 존재는 뭡니까? 나로 살아왔던, 나 주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존재가 바로 옛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치에 따라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 속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내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것을 내가 쌓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옛 인간의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바로 참 지혜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내 삶이 구원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열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갖추고 내가 어떤 경력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고 그 심판 때에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잘못 읽은 우리 독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공로를 쌓고 선업을 쌓은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옛 인간은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그 심지를 통해서 그 등을 밝히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 안에 그냥 성호만 그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로새겨진 그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무기력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내 안에 간직해야 될 또 다른 기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야말리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힘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오늘 이 열처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신랑을 맞이했죠. 다섯 처녀는 맞이할 거 아닙니까? 빛을 들고 가서 저분이 신랑이시다 하고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타자로서 오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분이 바로 뭡니까? 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참목자로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끔 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생의 광야를 끝내고 비로소 심판 때에 그분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신앙으로서 나에게 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몸소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그 순간에 나의 영혼과 예수님이 일치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일독서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나는 과연 어느 힘에 의지하고
어떤 지혜로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집에 걸려있고 방마다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구원이 없다면 어쩌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죠.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그 기름이 갖추어져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존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위도 막바지에 이르고 이제 조금씩 가을의 바람이 느껴지는 이 즈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 변화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통하여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